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하나님이 여기 찬송하는 모습, 또 함께하는 그런 모습도 하나님이 멀리 있는 곳이 아니라 여기 방배제인교회에 계시구나. 아멘. 아멘. 이곳에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또 여러분에게 복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은 하나님의 평강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인사를 한번 할까요? 이렇게 샬롬. 샬롬.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었던 바울의 기도죠. 바울의 기도인데요. 저는 이 바울의 기도를 청년 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매일 3차례 이상은 쭉 묵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있고요. 참 암송할수록 읽을수록 새롭고 여전히 큰 은혜가 주어지는 것을 이렇게 보고 또 느끼고 있는데 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다 귀하고 크고 이렇게 아름답지만 특별히 이 바울의 기도 에베소서 3장 14절 21절 이 말씀은 정말 그 엄청나게 큰 은혜를 끼치는 그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됩니다. 이 바울의 기도를 일찍 접하고 또 그걸 암송했기 때문에 오늘날 제가 이렇게 믿음을 갖게 됐고 또 이 자리에 이렇게 서기까지 이 기도가 거의 뭐 절대적인 역할을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요, 유명하신 목사님이잖아요. 그 목사님께서도 이 바울의 기도문을 모든 기도문 중에서도 아주 최고봉이다, 으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제가 하는 말에 동의할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이 오늘 읽었던 이 기도문은 아주 깊이 있고 절장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바울의 기도를 1000번 이상 적어도 매일 3번씩 이렇게 하면 한 3년 정도 하면 여러분의 삶이 엄청나게 바뀌고 그야말로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진짜 복을 주실 건데 같은 것도 있습니까? 진짜 복, 진짜 있잖아요.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을 아마 누릴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의 기도를 암송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14절 21절 보면 너희라는 그 말이 나오죠. 이 너희라는 말에 자기 이름을 넣어도 되고 또 기도가 필요한 분의 이름을 넣어서 이제 그 사람 대신에 이렇게 기도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도 너희 대신에 교회, 또 우리 대신에 교회를 넣어도 은혜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기도를 하는 거죠. 제가 한번 기도를 이렇게 하는 거라고 한번 시험을 할게요. 이름, 주영이라는 이름을 넣겠습니다.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영이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주영이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주영이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게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주영이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한다. 주영이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주영이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띄워주시고 시작.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오르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하게 하시고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의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으로 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여기에다 이제 방배교회를 넣으면 방배교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또 방배교회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묻어져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방배교회에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방배교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방배교회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하실 우리 방배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부흥을 원합니다.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도요 기도하시고 또 사랑하는 사람 이름 넣어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는요 이 주기도문하고 굉장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기도인데 역시 주님을 따르는 그 바울이기 때문에 참 기도도 많이 닮았구나 느껴졌습니다. 주기도문이 그렇게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제 이 바울의 기도도 비슷하게 이렇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고 또 내용도 주기도문의 그 주제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인데 역시 이 바울의 기도도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교회를 하나님이 그렇게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충만함을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마지막에 또 이제 되게 나라가 건재원하고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하고 송양을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바울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기도문과 이 바울의 기도가 많이 닮았다는 우리 주기도문 사랑해서 날마다 암송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바울의 기도도 그렇게 암송하기를 바랍니다. 네. 배경을 살펴보면 이 2장 20절, 22절 우리가 지난번에 2장 8절에서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뒤에 내용을 보면 이 엄청난 그 구원의 감격을 이방인인 너희에게도 주었고 함께 유대인처럼 함께 이 구원의 감격에 동참하도록 불러주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리고 이방인을 20절에서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그 이방인인 이 에베소 교회가 성전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하시는 초소가 되었는데 이 성전이 지어져 가는 것처럼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나서 그러므로 라고 이렇게 3장에서 말하는데 3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는 좀 내용이 이렇게 중간에 삽입구처럼 들어가는 내용이고요. 그 2장 22절에 바로 그러므로 연결되는 게 14절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일로 이렇게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이러므로가 14절에 이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22절 말씀이 바로 14절 말씀으로 이어지고 중간에 있는 이 내용은 삽입구처럼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기도를 하게 되는 바울의 배경을 위해서 말씀합니다.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편지할 때에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입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거죠. 그러니까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갇혀있는 나 바울은 여러분을 이렇게 편지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13절에서 보면 13절을 보면 내가 이렇게 갇혀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갇혀있다고 그래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갇혀있고 고난받는 것은 여러분에게는 더 큰 영광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그런 거라고 이어집니다. 왜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으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는 것을 영광이라 이렇게 말하냐. 바울은 이 복음이 승량할 수 없는 복음이 위대하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나 같은 것이 이 복음을 맡기에는 정말 부족한데 하나님이 그 엄청난 복음을, 위대한 복음을 나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런 복음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는데 비록 감옥에 갇혀있을지라도 나는 그것이 영광스럽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의 무엇이 충만함과 엄청난 그 은혜가 동일하게 나에게 있는 그 은혜 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그런 은혜가 내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문이 되어지는데 오늘도 기도문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4장 1절에 이렇게 말해도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비노니 이렇게 있어요. 근데 제가 주기도문 처음 갔다 올 때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거 갔다 오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기도의 대상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각 족속, 하늘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분입니다. 그걸 말합니다. 그리고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그 각 족속이 어떠한 것이라는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말로 뭐 전지전능하시는 하나님, 다 아시는 하나님, 각 족속의 이름을 알고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나를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는 그 기도와 똑같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은요 높고 위대하시고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가까이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만큼 친근하시는 하나님. 어떤 분이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아버지 아니고 하나님 할머니면 참 좋겠다고. 그 부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술 먹고 와가지고 발로 차고 때리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나 하나님 아버지 믿지, 그런 하나님은 나 믿기 싫습니다. 차라리 우리 할머니는 나를 탁탁탁 이렇게 언제나 칭찬해주고 그러는데 할머니 같은 하나님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차라리 하나님 할머니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시는데 또 어떤 분은 하나님 어머니면 좋겠다. 어머니는 따뜻하게 이렇게 안아주시니까. 여러분 하나님 어머니 맞습니까? 근데요 사실 하나님은요 그 성이 없으셔요. 사람이 아니시거든요. 똑같이 생각하니까 사람 생각해서 그러는데 하나님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셔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의 성전 중에서 속성 중에서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그 아버지와 같은 그런 그 다스리심과 통치하심 그런 그 성품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거든요. 물론 하나님 어머니같이 정말 그 어머니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자애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여인이 젖먹는 자식을 어찌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혹여라도 그 여인이 젖먹는 자식을 이렇게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내 백성된 너희를 절대 잊지 않는 하나님이다. 끝까지 사랑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런 분이야. 어떻게 보면 하나님 어머니에도 손색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다 그렇게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통치권과 또 그 자유로운 모든 것을 다 포함한 명칭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거든요. 아마 최초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신 분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그걸 우리에게 또 명확하게 알려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다 그렇게 부르는 거죠. 이 아버지께
기도하는 대상이 하늘에 계신 바로 이 아버지께, 창조주 하나님이신 전능하신 그 아버지께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한다고 그러죠? 무릎 꿇고 기도한다. 그 뒤에 보면 하나님이 영광의 풍성하신 분을 말해 16절을 보면 무릎 꿇고 비노니 하고 난 다음에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기도한다라고 말하시는데, 하나님은 아버지신데 우리와는 또 다른, 인간과는 다른 하나님. 우리 사람은 아버지 앞에 자녀가 가서 아버지 이걸 좀 주세요 그러면 한계가 있다는 가진 것도 받기가 있고 주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구하는 자에게 능히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데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그 기도하는 자세, 기도하는 태도가 무릎 꿇고 기도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아주 그 기본적인 자세는 이렇게 무릎 꿇는 자세, 겸손한 자세죠. 이거 없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지 못합니다. 마치 물이 흐르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물이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가 흘러가고 기도가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잘 지적한 거예요.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겟세마네에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십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닮아있는 그 스테판 집사님도 돌에 맞으면서 마지막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무릎 꿇고 기도했다. 그렇게 무릎 꿇고 기도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한테서는 절대적인 겸손. 그러니까 성자 어거스틴이 말하기를 은혜 받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다. 겸손한 자가 은혜를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은혜 받는 그런 사람들은 다 이렇게 자신을 낮추고 겸손했습니다. 현대 근대 선교의 아버지 그러면 아마 누구죠? 근대 선교의 아버지, 인도의 선교하라고 하셨던 분. 이게 외워서 하니까 이렇게 힘드네요. 근도의 선교에서 아버지가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왔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윌리엄 캐리. 네? 윌리엄 캐리. 윌리엄 캐리. 네, 윌리엄 캐리 맞습니다. 네. 그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 이제 그 인도에 선교하러 이렇게 나가셨는데, 그분은 참 위대한 선교사님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위대한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것을 이렇게 기대하고 그리고 성취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셨는데, 그 인도 선교를 이렇게 가시는 그분이 평소에 그 직업이 뭐냐면 구두장이었습니다. 구두를 이렇게 고치는 분이셨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선교를 마치고 그분이 비문에다가 자기의 그 마지막 유언을 써달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 비문에 뭐라고 그렇게 기록했냐면 연약하고 부족하고 벌레 같은 내가 하나님의 품에 안깁니다. 이렇게 써달라고 이렇게 해서 그 비문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벌레 같은 윌리엄 캐리. 위대한 선교사였으니까 그런 분인데, 마지막 고백에 벌레 같은 아이입니다. 벌레 같은 내가 하나님 품에 안깁니다. 이렇게 기록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사람, 겸손이죠, 겸손. 아마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수록 우리가 끝나고 보통 목사님한테 그렇게 인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목사님 오늘 참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은혜 받았다는 표현이 감동적이었습니다. 또는 뭐 하나님이 엄청난 뭐 이렇게 큰 감동을 주셨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인사하면 눈물을 흘리고 기뻤습니다. 뭐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사실 은혜 받았다는 것은 그런 의미보다는 그 말씀 중에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시고 주은혜 놀랍습니다. 존 뉴턴처럼 그렇게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아지는 것, 이게 은혜거든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아주 뚜렷하게 구별됩니다. 오히려 더 죄인이라는 것이 명확해지고요. 그 하나님의 발급빛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엎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은혜거든요. 그런데 이런 나를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감격이 이렇게 크군요. 그걸 이제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인사할 때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 말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말이에요, 사실. 아멘. 네. 그거죠.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그거를 잘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무릎 꿇고 지금 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의 그 내용으로 이어지죠. 이 기도의 내용은 철저히 삼위일체론적, 일체론적 그런 기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속 사람을 이렇게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계셔서 사람 가운데 뿌리가 박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성부 하나님께는 모든 하나님 충만하심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울의 기도는 참 풍성한 기도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해도 엄청난 충만함이 있고, 하나님 한 분만, 성부 하나님만 해도 엄청난 부여하심이 있을 텐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부여하심으로 여러분에게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니까 엄청난 기도하는 거죠. 이렇게 시대를 읽어보면 그러잖아요. 1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사람을 능력으로 건강하게 하시오며. 아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에 의해서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속 사람을 만드시는 분이시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우리의 겉사람은 후피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사람이요, 이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뭐 다 전부 겉사람만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이 속사람이에요. 속사람.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 계란으로 보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계란을 보면 겉으로는 이게 무정란인지 유정란인지, 이게 병아리로 낄 계란인지 그 병아리가 나오지 않는 계란인지 구별 안 돼요. 전문가는 모르겠어, 구별을 모르겠는데 그 구별이 안 됩니다. 유정란인지 무정란인지 구별이 안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요, 우리 사람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데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는 하나님이 아시는데 우리 겉으로는 다 똑같이 보인다는 거죠. 겉사람이 있고 우리 속사람이 있는데, 이 속사람은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살려주시고,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이 속사람은 허물과,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속사람은 죽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은 살았으나 죽은 사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 교제가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생명의 교제가 이렇게 살아있으면 이 사람은 사는 건데,
하나님과 교제가 딱 끊어지면은 이 사람은 죽은 걸로 간주합니다. 그러니까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때 그때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끊어진. 이걸 뭐라고 표현하면 마치 전등 불빛이 있는데 이 전등 불빛이 그 본래적으로 에너지 그 원천하고 연결되어야 불이 켜지는데 이게 끊어지면, 선이 끊어지면 어떻게 되죠? 켜지지 않잖아요. 불이 켜지지 않고. 또 뭐 수도 파이프가 연결되는데 그 연결된 파이프가 끊어졌다면 그 물이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다 그러면 이거는 죽은 거라고. 그런데 성령에 의해서 그 하나님과 교제가 살아나고 속사람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거듭남이다 그렇게 이제 말하기도 하잖아요. 거듭남이다. 성령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성령께서 이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고 살리시고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 속사람을 말하면서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렇게 기도합니다.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는 걸, 그 강건하다,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아마 이거는 우리 고린도서 4장 1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새롭게 한다라는 말과 거의 같은 의미가 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우리 속사람을 날로 새롭게 하고 강건하게 해주시는 은혜가 성령의 은혜라는 것이죠. 성령께서요 우리의 속사람을 살게 하시고 더 강건하게 하시고 부유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능력있게 하시고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하십니다. 이 일들을 성령 안에서 하신다. 성령의 다스리신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고 성령님이 충만하게 우리를 다스릴 때는 성령 충만한 그런 열매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랜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와 이런 열매들이 가득하게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말해봐라 그러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물새 동생 같다. 그만큼 기쁜 것 하는 경이지. 성령 하나님 우리 속사람 그렇게 물된 동산처럼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바울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렇게 기도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우리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감당하시고 있다면 그 더 심층적인 부분에는 마음이라는 그곳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신다라는 거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계신다. 우리 그러잖아요. 영접한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믿는 것과 영접하는 것을 같은 표현으로 표현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영접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합니다.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신다. 그 표현을 그렇게 하신 것이죠. 로버트 멍어 목사님이 교수시면서 목사님인데요. 그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이렇게 있습니다. 좀 두껍지 않고요. 아주 가늘고 그림처럼 그렇게 되는 책인데 보시는 분도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이렇게 하는데 그분이 거기에 그렇게 전하더라고요. 예수님이 마음에 오시기 전에는 내 마음이 불 꺼진 집 같고 황량하고 냉랭하고 춥고 그런 그런 마음이었는데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고 예수님이 내 마음을 거쳐 삼아주시고 나와 함께 하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불을 다 켜주시고 밝아지고 그리고 그 식어있던 그 난로에다가 불을 다 켜는 것처럼 따뜻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곳에 음악이 넘치고 찬양이 넘치도록 내 마음 와서 이렇게 함께 살아주셨어요. 그런 예수님 우리 마음을 두드리며 벌지어다 내가 문 밖에 있어서 두드리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걸 풀어먹고 그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이렇게 거쳐 삼고 들어오시기를 원하시고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이렇게 계시는데요.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이 마음, 아까 22절, 2장 20절에서 22절 보면 성전이 되고 거처가 되고 그래서 이렇게 지어져 간다 그렇게 하는데요. 예수님 우리 마음에 함께 오셔서 성전을 건축하는 겁니다. 그 안에 집을. 근데 그 뿌리, 기초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사랑. 그러니까 그 사랑 가운데 뿌리가 깊이 내려 기초를 깊이 이렇게 해야 집도 높은 집 짓고 마치 롯데빌딩처럼 그렇게 높은 집을 지으려면 그 사랑 가운데 기초가 깊이 뿌리 박아야 된다. 그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믿음의 뿌리인 줄 믿습니다. 뿌리라고.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집을 올려가는데 그 집 올려가는 것도 뭘로 짓는다고요?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갈보리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사랑 가운데 지어져 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랑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죠.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지식에 넘친다 이 말은 지식을 능가하는 지식을 넘어서는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서 surpassing 이렇게 나오는데 초월하는 그런 뜻이. 그러니까 지식을 초월, 지식에 미치는 그 지식을 초월해서 능가했어. 그러니까 이 사랑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라고 말할까요? 지식을 초월하는 사랑. 도무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람.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사람. 아이에게 너 엄마를 얼마나 사랑해? 그러면요. 아이가 저는 이만큼 사랑해요. 근데 손을 넓이 폈는데 이만큼 사랑해요. 그러는데 겨우 이만큼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이만큼 사랑해야 하는데 겨우 이만큼이잖아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은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도무지 따질 수 없어요. 어떻게 보면 우주라고 말해요. 저는 우주하면요, 막 머릿속에 떠오르는데, 이건 사실 뭐, 여러분 안 봐도 이렇게 하면 그걸 우주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만큼 우주가 넘더라고요.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가 이만큼 사랑합니다 하는데, 그 사랑은 사실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고 지식을 초월하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사랑입니다. 3장 8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3장 8절에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이렇게 표현. 이 표현하고 같은 표현. 측량할 수 없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도무지 측량이 불가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걸 잘못 이해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은 도무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그러니까 알지 않아도 되는구나. 그런 말 아닙니다. 그 말 아니에요. 예, 이 말은요, 뒤에 보면 그러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러니까 지식을 말로 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알고,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래요?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그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고, 깨달아. 그래서 알아야 되고, 그래도 깨달아야 돼. 도무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말로 측량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이지만, 그래도 알아야 되는 사랑이다라는 게 그러는데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그리스도의 사랑이 깊고 크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이만큼 사랑해 라고도 말하지만 그렇게라도 우리가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넓이가 어떤 넓이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요. 시대를 초월했어요. 공간을 초월했어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넓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가 어떤 길입니까? 영원한 사랑, 끝없는 사랑.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되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사람. 사랑의 깊이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깊이 높고 높으신 그 하나님께서 나타나죠. 우리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성육신 하신 사람,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고난을 다 십자가의 그 고난을 당하시고 갈보리 사랑으로 보여주신 그 사랑의 깊이, 이러한 죄인 같은 나를 하늘의 보좌에 앉혀주신 그 사랑의 높이, 헤아릴 수 없다는, 설명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알면요, 잠자다 일어나서 박수 친다니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다니까요. 근데 거기에 지금 뭐라고 그럽니까? 이어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의 집, 사랑으로 집을 지었습니다.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그런데 거기에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이 충만하신 것으로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보다 더 엄청난 복된 그런 기도가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충만하신 걸 채워주고, 이때 이 충만함은요, 어떤 물질적인 그런 충만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의 충만함, 속성의 충만함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그 속성, 성품은 두 가지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비공유적 속성과 공유적 속성, 이렇게 말해요.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그래서 비공유적 속성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런 어떤 하나님만이 갖는 그런 속성을 말합니다. 전능하신, 무소부재하신, 영원하신 그런 것들, 하나님만 갖는 인간에게 없는 것들. 그런데 공유적 속성은 뭐냐면요, 하나님이나 우리 사람이나 같이 하는 것들, 지혜, 거룩, 은혜, 사랑, 이런 것들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공유적 속성들로 이렇게 충분하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에서 조금 더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충만하시, 그 정도 충만은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원어를 보면요, 하나님의 이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길 원하노라 이렇게 하는데, 충만하신 것, 이거를 플레로마 이렇게 표현했어요. 플레로마. 플레로마라는 뜻은 뭐냐면, 뜻이 두 가지가 있는데, 부족한 것을 하나씩 이렇게 채워줘서 여기까지 이렇게 딱 사는 것, 그런 의미가 있고,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요, 완전한 것, 그 철저하게 완전한 것,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이 그 플레로마는 하나씩 이렇게 채워지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완전한 것, 충만한 것,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뭐가 완전하고 뭐가 충만하죠? 하나님 자신이 완전하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그리스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충만함을 부어주시는데, 하나님의 플레로마를 부어주시는데, 그 플레로마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오시는 충만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이거 엄청난 은혜라니까요.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하신 인간의 몸을 입고 이렇게 오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3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요한일서 2장 2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그 아들을 부인하면 하나님 아버지도 오지 않는데, 하나님 아들을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면 누가 온다고요?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도 함께 하시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충만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 아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 아버지께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모든 충만이 예수 안에 있고, 그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오셔서 함께 하신다라는, 이게 충만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런 상태가 되면요, 저는 다윗처럼 고백하다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충만하다라는 것은요, 부족함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요, 삼위일체하는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고집과 은혜와 그 모든 것이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그런 고백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이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청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부어주시고 성령의 간격자심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요.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을 더 넘치도록 능력하시니,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보다 더 주시는 하나님, 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구절 말씀은요, 먼저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라는 그 의미와 같은 것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리라. 그 말씀처럼요, 하늘에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구하면 그 구하는 자에게 너희가 구하지 않는 것도 그 넘치도록 생각하는 것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지도 못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하나님 부어주시고, 때로는요, 하나님 이게 축복입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알고 보면 그게 축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시고 위대하시고요, 더 기쁘신 분이에요. 우리 생각대로 하나님 이 월급 봉투 안에다만 복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 꼭 왜 월급 봉투에다 복 주십니까? 다른 것 얼마든지 부어주셔서 주실 수 있는 분이셔요. 우리가 제한한다는 거예요. 때로는요, 넘어질 수 있어요. 뒤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넘어지는데 또 뒤로 넘어지는데 코가 깨진다고 그러잖아요. 재수없게. 그런데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뒤로 넘어져서 주섬주섬 해가지고 죽어서 죽어가지고 일어난다니까요. 그거 그럽니다. 그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어요. 애굽에 내려갔는데요, 그 애굽 바로 왕이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이쁜 것을 보고 빼앗잖아요. 아브라함이 당신 내 누나라고 해요 하면서 그렇게 동생이라고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뺏기잖아요. 아브라함이 잘한 거 아닙니다. 당당하게 내 와이프는 이렇게 했어야 되죠.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걸 보면 3일째 잡잖아요. 종이며 뭐 이렇게 양이며 이거 그런 일이 한 번만 이런 것이 아니라 두 번이나 그러더라고요. 아비멜렉이라고 그 그랄적에 술과 그랄적이 사이에 사는 그 아비멜렉 왕 역시 왕이죠. 근데 그게 똑같이 또 그래. 그러니까 그 아비멜렉이 종이며 또 뭐 재산이며 은천냥을 줬다고 해요. 은천냥이며 다 줘서 보내더라고요. 아브라함이 그거에 넘어졌어요. 투석투석해요. 넘어져도 하나님 뜻이면요, 거기에서 큰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무명의 시인이 그래놨더라고요. 하나님 나에게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약하게 하셨다. 그 이유는 나에게 겸손을 배우려고 하셨다. 하나님 내가 부자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나를 가난하게 하셨다. 그 이유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라고 하셨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능력 있게 일할 테니까 하나님 건강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나에게 평안함을 주셨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 그 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자꾸 의지하라고 그랬다. 어떤 것도 하나님께 구하고 다 받기를 원했지만
하나님 아무것도 주시지 않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내 기도 들어주셨어요. 우리가 때로는 넘어질 수 있고요, 약할 수 있고 그러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런 뜻을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놀랍습니다. 우리 생각만으로요 그렇게 하시지 않을 수 있어요. 넘어졌다고요, 또 약하다고요, 병들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도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넘치도록 부어주신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부어주신 게 제일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기도합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교회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요 교회. 그래서 이 바울의 기도 보면요 계속 교회에 대해서 말합니다. 성도와 함께 18절에 그러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사람.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너희에게 그 너희가 바로 교회죠. 지금 에베소 교회입니다. 교회 너희에게 이렇게 은혜 주시길 원한다. 네. 말씀합니다.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인데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기를 원한다.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위해서 계시고 교회는 하나님을 위해서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조금 어려운 상태에 있을지라도 지금 사도 바울은요 감옥 속에서 이거를 지금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죠. 감옥 속에 있지만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지금 나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조금 어렵고 힘들지만요. 그러나 바울처럼 그렇게 고백을 주기 바랍니다. 바울은 지금 그걸 원하는 거죠. 교회가 어렵지만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충만한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바울처럼 감사하고 감옥 속에서 찬양할 수 있는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소망인데 이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 될 때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 23절을 읽고 설교를 마칩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 23절입니다. 같이 찾아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 어떤 뜻인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마 이 기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충만한 은혜를 주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 하는 그 목적인데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22절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되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마지막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 성부 하나님이 오셔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하면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성도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마지막 소원이 하나됨이었고요.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러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은 뭐였죠? 서로 사랑하라. 하나 되라 그 말하고요. 서로 사랑하라 그 말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 되시기를
원합니다. 저로 사랑하십시오. 비로소 그리스도의 소원, 교회에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주신 그 은혜를 몰라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오. 우리 찬양 갖고 계속 있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310장 아 하나님